구약성경 511페이지를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구약성경 511페이지 열왕기상 2장 11절로부터 12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스스로 왕이 되고자 했던 아도니아는 그 자신의 꿈이 물거품으로 끝나고 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왕은 아도니아가 아니라 솔로몬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오늘 갑자기 이 아도니아에 대한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또 아도니아가 왕이 되는 일에 대하여 나단 선지자나 또 밧세바가 그 잘못된 계획을 어그러뜨리기 위하여 노력했던 이야기와는 별개로 솔로몬의 입장에 서서 그 아도니아의 반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 많은 왕자들 중에서 그 솔로몬이 가장 불안했을 겁니다. 가장 두려웠을 겁니다. 만약에 솔로몬이 아니라 아도니아가 왕이 되었을 때 이 솔로몬에게 어떠한 불행한 일이 발생할지 몰랐기 때문에 솔로몬 스스로도 아도니아가 왕이 되고자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굉장한 두려움을 느꼈을 겁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두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솔로몬을 위하여 일하고 계셨던 거죠. 솔로몬이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을 왕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계획대로 주권과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을 진행하고 계셨던 겁니다. 때로는 우리의 삶이 솔로몬과 같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때로는 인지하지 못하지만 때로는 느끼지 못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그 상황 가운데 직면해 있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하여 항상 움직이시고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가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은 항상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불안과 두려움이 아니라 평안과 확신 가운데 거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절부터 9절까지 읽도록 하죠. 1절 제가 읽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하며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네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람과 내레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스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그러나 그를 무지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서울에 내려가게 하라. 아멘. 죽음을 앞둔 다윗의 유언입니다. 솔로몬을 향한 다윗의 아버지로서의 유언입니다. 그 솔로몬에게 당부하는 그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가 2절에 보면 대장부가 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장부. 여러분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그 나이가 20세 전후였습니다. 죄송하지만 성경이가 나이가 어떻게 됩니까? 나이를 잘 모르십니까? 22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 성경 자매보다도 어렸던 거죠. 굉장히 어렸을 때 왕이 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가 유능한 왕이 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했습니다. 어찌 보면 미성숙한 나이입니다. 그래서 그 다윗이 볼 때에도요. 굉장히 어려 보였죠. 그래서 그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유능한 왕이 되라. 씩씩한 왕이 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자신의 삶의 경험을 통해서 어떻게 할 때 그가 대장부가 될 수 있는가, 유능한 왕이 될 수 있는가에 대하여 솔로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바로 3절입니다. 3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있습니다. 시작.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한 대로 지키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너를 대장부로 만들 것이고 너를 위대한 왕, 유능한 왕으로 만들어 주실 것이다.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강조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씩씩한 대장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 가장 확실한 성공의 기초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며 담대함 가운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형통케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가지냐에 따라 우리의 삶의 성공과 형통의 결과가 결정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면 중요한 단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에게 내가 무엇을 하든지 내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형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그 브엘세바의 가뭄이 들자 그 가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한 계획을 실행합니다. 근데 그 경유지인 그 블레셋 지역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그 그랄 땅에 머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의 계획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삭은 자신의 모든 계획과 일정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랄 땅에 정착합니다. 농사를 짓습니다. 여러분 이방 땅에서 농사를 짓는 일이 그리 쉬운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농사를 지려면 농기기도 빌려야 되고 땅도 빌려야 되고 여러분 좋은 땅은 가격이 비쌀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뭐 돈이 얼마나 있었겠습니까? 그랄 땅에서 이방인이 땅을 빌려서 농사를 짓는데 최악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농사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축복하셨느냐? 성경에 보면 100배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100배의 축복뿐만 아니라 창세기 26장 12절 13절에 보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완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순종하여 그 그랄 땅에 머물러 있을 때 그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하여 주사 형통의 복이 그의 삶에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떠한 일을 이제 시작할 때 많은 계획을 세우죠. 그 일의 성공을 거두기 위해서 우리는 많은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어떠한 일을 계획을 세울 때 그 계획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항상 우리의 신앙을 먼저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한 것은 우리의 계획이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 신앙을 점검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예배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예배 생활을 정말 제대로 하고 있는가?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모든 주중 예배 가운데 사마음을 가지고 또한 참여하여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있는가? 내 삶의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정말 내가 기도 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기도의 분량을 채우고 있는가? 매일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로 마무리하고 있는가? 나는 기도로 인하여 내 영적 모든 필요를 채우고 있는가? 이거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가 매일 성경을 읽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그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고 있는가? 내가 정말 하나님께 드려야 될 물질을 하나님께 제대로 드리고 있는가? 전반적인 내 신앙을 점검해 보고 내 신앙을 점검한 뒤에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다 결정이 나면 그때 어떠한 일을 시작하든 하나님께서 그 일 가운데 함께하여 주사 하나님의 형통의 복이 나타나게 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너무 서두릅니다. 내 신앙생활을 전혀 점검하지 않고 내 생각대로 계획대로 움직이다가 실패하고 낙심하고 절망하여 여전히 고통 가운데 살아가는 분들이 정말로 많습니다. 첫 번째 단추를 잘못 깨면 꼭 끝에 가서 그 단추구멍이 맞지 않는 것처럼 이 영적인 일에 대한 우선순위가 제대로 정해 있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태도가 제대로 정해져 있지 아니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형통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나의 삶의 인생의 계획과 모든 것을 이끌어 나가면 어떠한 삶의 조건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형통과 축복이 우리의 삶에 반드시 나타나게 하여 주시는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님들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지고 무슨 일을 하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요.
무엇을 하든지 형통케 하신다라고 약속하셨는데 이 다윗이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어디로 가든지 형통케 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죠. 뭐 감옥이 여러분 얼마나 열악했습니까? 더군다나 매를 맞았습니다. 신라와 함께 매를 맞았습니다. 근데 감옥에 갇혔는데 감옥에서도 그 자유가 제한된 그 감옥에서도 돌아다니지 못하게 발에 착고를 채웠습니다. 그러니까 꼼짝없이 그 매를 맞고 그 감옥에서 움직이지 못할 고통 가운데 그 환경 가운데 직면하게 된 겁니다. 지옥이지요.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신라가 선택한 것은 기도였습니다. 환경은 최악인데 그들이 선택한 것은 영적인 우선순위였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대와 소망이 흘러 넘칩니다. 그래서 그들의 찬양은 억지로 하는 찬양이 아니라 하나님께 주시는 기대와 소망의 찬양이었습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지진이 일어납니다. 옥문이 열립니다. 죄수들에 있던 착고가 다 풀려집니다. 그 지진이 일어나는 사건을 보고서 간수가 달려왔는데 다 감옥문이 열린 겁니다. 감옥문이 열린 것을 볼 때 이거 죄수들이 도망갔구나. 그래서 자결을 하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그 죄수를 그냥 풀어주게 되면 그 간수뿐만 아니라 가족들까지 다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 누명을 벗기 위해서 스스로 자결을 선택한 겁니다. 그때 여러분 다윗이 나서서 사도 바울이 나서서 이야기합니다.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바로 사도 바울의 무릎 발 앞에 그 간수가 엎드립니다. 내가 어떻게 하여 구원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간절히 구원을 원할 때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를 구원하여 주었고 또 그 가족들 다 구원하여 주었던 거죠. 여러분 보세요. 최악의 환경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최악의 환경 가운데 구원받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에게 동역자를 붙여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면 최악이 최상으로 변하는 환경의 축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성형외과 의사인 맥스웰 몰츠가 쓴 성공의 법칙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성형외과 의사입니다. 근데 그 성공의 법칙이라는 책에서 그가 오랫동안 많은 성형 수술 환자들을 경험하지 않았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성형하기 위해서 이제 찾아와서 상담하고 성형 수술을 이제 시행하고 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수많은 사람들을 수술해보고 내린 결론은 무엇이냐? 수술을 받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그 사람이 자기 자신에게 가지는 이미지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나는 정말로 얼굴이 아름답지 못하다라고 생각하는 잘못된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성형을 받아서 얼굴이 예뻐졌는데도 여전히 나는 예쁘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매일 살을 빼기 위해서 다이어트를 하는데 그 이미지가 나는 여전히 뚱뚱하다라고 하는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다이어트를 해서 살을 빼도 나는 여전히 뚱뚱하기 때문에 살을 더 빼야 한다. 이렇게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비호감인 얼굴을 가지고 있는 사람, 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얼굴을 예쁘게 꾸며줘도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비호감에 대한 이미지 때문에 그 자신의 그 변화된 모습에 대해서 만족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 철학자 에피테투스는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일어난 사건에 의해서가 아니라 그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에 고통을 느끼는 것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어떠한 사건 때문에 사람이 힘들다고 막 고통스러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통스러운 환경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생각 때문에 더 힘들어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환경 자체가 아니라 환경에 대한 내 자신의 판단 때문에 그러니까 환경을 보고 아이 죽겠다 너무 힘들다라고 하는 그 좌절과 잘못된 생각 때문에 오히려 더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하기를 결국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사건 자체가 아니라 사건에 대한 자신의 의견 때문이다. 우리를 불행하게 하는 것은 과거의 불행한 사건이 아니라 현재의 불행한 생각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들 하십니까? 이해가 안 된 표정이신데 이런 거예요. 불행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이 불행한 일이 발생한 사건은 사건 자체입니다. 근데 이 불행한 사건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그 불행한 사건이 일어났을 때 내가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하다는 것입니다. 바꿔서 말하면 불행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한 사건 속에서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생각하면 그 사람은 불행한 사람이 아니라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되더라는 거죠. 결국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그 환경을 해석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환경에 적용해 보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환경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불행한 것입니다. 그럼 내 환경이 너무 불행하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불행한 것이지. 내 환경이 나는 절대 나를 불행하게 만들지 못한다. 나는 아무리 환경이 열악하고 아무리 환경이 힘들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다라고 여기는 사람들은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으로 말미암아 감사하며 기뻐하며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 아유 불행하다 힘들다라고 했다면 기도도 하지 않았을 것이고 찬양도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환경보다 더한 그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불행한 환경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할 때 그 환경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셨던 거죠. 그래서 저는 말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항상 부정적인 말을 하는 사람이 제일 싫습니다. 이런 사람 없다, 죽겠다 이런 말 많이 하는 사람들은 절대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서론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일하시거든요. 이 환경 너머에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과 일하심의 손길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믿고 우리가 그 환경을 뛰어넘는 믿음을 가지고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능력이 분명히 나타나게 하여 주실 겁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환경에 지배되는 자들이 아니라 환경을 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 솔로몬에 대하여 유언을 할 때요 아주 강력하게 얘기를 한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너를 형통케 하실 것이다 라고 자신 있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여러분 다윗이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할 수 있었을까요? 그렇죠. 신권사님은 참 아시는 것도 많으시고 혼자 대답하지 마시고 좀 조용히 좀 계십시오. 이렇게. 그렇죠. 다윗이 죄송합니다. 이거 너무 무리하게 해드려서 다윗이 경험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다윗이 그 막내 아들로 이새도요. 제가 보기엔 다윗을 홀대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무엘이 왔을 때 다윗에게 양치는 일을 맡겼거든요. 막내인데. 그러니까 다윗이 별 볼 일 없는 인생이다. 아버지조차 그렇게 생각을 한 겁니다. 어느 누구 하나 그 목동인 다윗이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 될 것이다라고 생각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은 아셨죠. 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골리앗과 싸울 때 보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냐? 나는 만군의 여호와 내가 모독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로 간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자에게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아갈 때 그가 큰 승리를 거두게 되었고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왕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 보았기 때문에 자신의 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저는 이상하게 어떤 조직에 가든지 회장보다는 총무를 많이 합니다. 총무. 여러분이 총무의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한 직분이 어떤 직분인지 아십니까? 행정력일까요? 이 총무 직분 중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잘해야 되는 직분이 뭔지 아세요? 그렇죠. 맛집을 찾는 겁니다. 왜냐하면 목사님들하고 일을 다 행하고 난 뒤에 꼭 밥을 먹으러 가는데 이 어떤 밥집에 갔느냐에 따라 이 목사님들의 그 표정이 달라집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목사님들이 비싼 음식을 드시는 것도 아니에요. 이게 어려워요. 비싸면 대부분 맛있거든요. 여러분 싼데 맛있는 음식을 발견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많은 음식점을 압니다. 또 그렇게 또 소문이 났는지 항상 저에게 음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분들이 많아요. 전화해갖고 임 목사, 네 여기 어디 식당인데 여기 음식 괜찮나? 이렇게 물어보셔요. 근데 거의 제가 이제 많이 가봤기 때문에 거기 가지 마세요. 어떤데 거기 가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갔다 오셔도 말씀하시죠. 역시 임 목사가 가라고 하는 집은 정말 맛이 있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제가 그렇게 강력하게 그냥 음식점을 소개할 수 있었던 이유도 제가 그 음식점에 가서 그 맛을 보았기 때문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었던 거죠. 성도들을 만나보면요. 기도 응답을 체험하고 기도 응답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본 성도들은요. 기도하는 일에 확신을 가지고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셨기 때문에 어떤 문제나 어떤 환난과 어려움이 다가온다 할지라도 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내게 응답하여 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자신감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병고침을 체험하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맛본 성도들은 그래서 견고하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합니다. 반드시 약속을 지켜주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며 하나님의 품 안에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항상 믿음의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는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의 경험을 내가 믿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은요 또 사람에 대한 유언을 남깁니다. 두 부류입니다.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 그 아들들에 대해서는 상을 베풀고 요압과 시므에 대해서는 반드시 그들의 죄가를 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요압은 여러분 보시면 알다시피 뭐 아브넬, 아마사 또 뭐 그 다윗의 아들인 압살롬도 다윗의 뜻과는 전혀 다르게 죽여버렸습니다. 시므이는 또 다윗을 저주했죠. 나중에 나왔지만 네가 회개하면 내가 너에게 칼을 대지 않겠다라고 다윗이 약속했기 때문에 시므의 생명을 보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가 없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바르실레에 대해서는 그 아들에게 내가 받은 은혜가 크니 반드시 은총을 베풀어야 한다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요압과 시므이는 자신의 죄로 인하여 바르실레는 자신의 행한 선으로 인하여 다윗에게 전혀 다른 평가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읽어봅시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입니다. 시작. 스스로 속이지 말라. 사람이 하나님은 만월이 여길 맞지 않는다. 이 말씀은 하나님은 이게 옛날 성경을 제가 그대로 갖고 왔는데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에 대하여 속임을 받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모르시는 것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가끔 애기들이 뭐 어렸을 때 보면 막 애기들이 저에게 뭐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소리 합니다. 근데 그거 다 알잖아요. 그게 잘못된 이야기인 걸.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생각, 패부까지 아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잘못된 행동이나 생각에 대해서 다 아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심은 대로,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으시는 하나님이 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선을 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이 나타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대하여 악을 심은 자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반드시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항상 내 행위의 결과가 반드시 나타난다라고 하는 그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선을 쌓으며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쌓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10절부터 12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다 같이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한 시대를 풍미했던 다윗도 결국 죽고 맙니다. 이것은 성경의 진리고 만고의 불변의 법칙입니다. 성경 히브리서 9장 20절에 보면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세상의 모든 사람들도 동의하는 일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죽는다. 어찌 보면 태어나는 순간부터 우리는 죽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결국 다 죽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갑니다.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우리가 죽는 것이 끝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죽는 것이 끝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살을 선택하지만 성경은 우리가 죽음 뒤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가르치고 계십니다. 두 가지 심판이겠죠. 영혼의 심판입니다. 예수 믿고 죽은 성도들은 천사의 품에 이끌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겠지만 믿지 않는 자들은 그 지옥에 떨어져 고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일단 우리 삶에 그 행한 대로 행함의 심판이 있겠죠. 멸류관의 심판이 있을 겁니다.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죽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 언제 죽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살다가 죽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요, 일찍 젊은 나이에 사망하게 되면 인생이 안 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참 인생이 기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안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절대 그 사람이 사명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부르시지 않으십니다. 젊었을 때 부르셨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은 그만큼의 사명을 다 감당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요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이루실
이룰 때까지 부르시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일 중요한 것은 어떻게 살다가 무엇을 믿다가 죽는 것이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보면 저와 여러분은 참 잘 사는 인생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을 두면서 우리의 만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숨을 거두는 그 순간 우리의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는 그 순간 우리의 영혼은 천사들의 손에 받들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영원한 안식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있는 마지막 궁극적인 소망인 것입니다. 우리가 평생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고난과 환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평생을 살아가야 하는 기독교인들도 많습니다. 고민하고 회의하죠. 왜 나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제대로 한번 부귀영화를 누리지 못하고 이 고난과 환난 가운데 내 인생을 허비하며 살아왔을까라고 탄식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그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감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천국 백성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여권은요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겁니다. 그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항상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조시 하나님 정말로 감사합니다. 세상의 어떤 삶의 환경 가운데